어떤 백화점에서 오픈을 하기 30분 전에 전 직원을 백화점 현관 입구에 올게 하기에 내일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백화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일이 있자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고객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런 형식적인 인사를 해서 무엇을 합니까? 또 이런 형식적인 인사를 한다고 해서 고객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겠는가? 또 이런 귀찮은 일을 왜 해야 될까? 불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백화점의 사장은 더 강력할 때 해고탈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직원들이 손님이 오시면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불만과 어색함 속에서 시작된 일이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 직원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억지로 어색하게 형식적으로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말했지만 자꾸 하니까 마음에 뭔가 뭉클한 것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백화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단순하게 돈을 쓰러 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차원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백화점의 매출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백화점 가보면 직원들이 다들 직원들이 처음 오픈할 적에 힘들로 서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고객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형식적이고 무슨 감동이 있겠느냐. 그런데 해보니까 내 자신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내 생각의 변화에 의해서 고객들도 변화가 일어나 자꾸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라는 게 소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행복이 나의 현관문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난 어쩔 수 없어. 난 이 모양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불행이 와서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 불평에 쫓거든 감사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5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을 죽음에서부터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받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믿음의 후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라고 16절에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17절에 말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기 위해서라고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이 5가지 이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큰 사랑을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하반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5가지 이후에 고난을 받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왜 그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가 다 다릅니다. 병들어서, 실패하여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 각자 다른 이유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실패와 문제가 풀립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던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근과 능력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신앙의 출발과 근원과 핵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데서 신앙은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는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는 그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는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믿음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서던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왜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의 터전이 흔들립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손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은 외칩니다. 호세아서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힘써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 재미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김과 성을 가진 사람도 사랑하시죠. 박가도 사랑하고요, 이가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성씨가 있어요. 어떤 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죠? 이게 넌센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성씨가 내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앞세우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성을 가진 사람을 또한 사랑하지도 않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 중에서 가장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짜리나 될까요? 그리고 내가 얻은 구원을 돈의 가치로 계산해보면 얼마짜리가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정말 얼마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서 모든 삶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영적 무지와 나의 영적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안전하으나 누구를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이 없다. 이 말이 왜 생겼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람잘날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바람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은 결혼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람이 인간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에서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가 뭐냐? 결혼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요. 좋아하는 것도 서로 다르고. 근데 함께 살아요. 함께 살면서도 자녀들을 양육해서 살아야 되는 게 참 힘든 겁니다. 미국 한 대학교에서 부부관계가 정말 긴밀하고 좋은 3천 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부부관계가 원활하고 좋은 이 3천 쌍 중에서 90%가 많은 시간을 부부가 함께 지낸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혼한 부부들의 대부분은 부부가 서로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대화는 해도 부족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진 부부는 제일 먼저 대화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더 많은 시간 예수님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족관계 상담자인 데이비드 메이슨은 그가 상담한 부부 중에서 85%, 그러니까 부부 상담에 온 부부들은 어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왔잖아요. 그에게 왔던 부부 상담하는 부부들의 85%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털어놓지 않는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실직의 어려움, 자기의 무력감, 이런 어떤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하는 배우자의
85%를 차지합니다. 정말 사랑이 이쁘지 못할 말이 없어요. 그죠?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죠. 여러분, 자식과는 비밀이 있죠. 자식에게는 못할 말이 있어요. 또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부부간에 못할 말이 없어요. 나의 결정, 나의 허물, 나의 부족, 못난, 그거를 다 틀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뻐지고 부부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도 못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나의 죄, 나의 드러움, 정말 부끄러워.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눈에는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못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대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대화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너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색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는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세 번째,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다들 하는 말이 있죠.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먹는 음식도 생활 습관도 닮아요. 아이들도 부모님을 닮아요. 그 어떤 유전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반드시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들은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쓰는 짓입니다.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다니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99마리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경영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목자는 머리가 돌았구나 아니면 바보입니다. 이 냉철한 사업가가 어느 날 그에게 있는 세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 목자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얼마 동안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아이에게만 매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남아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냉혹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정한 압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시나무 우거진 벼랑 끝에 매달려서 죽음과 싸우면서 그가 소리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내가 한 마리 외로 잃어버립니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리석은 목자, 무정한 아비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이 한 마리 나를 끝까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했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99마리와 한 마리. 과연 이 한 마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몸으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의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가는 사랑입니다. 오직 내가 직접 한 마리가 되어 죽음의 사투 속에 떨어져 봐야만 알고, 내가 길을 잃어봐야만 되고, 내가 실패와 좌절해서 쓴 눈물을 삼켜봐야만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한 마리를 향한 이 사랑은 결코 논리로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몸으로 체험한 사랑만이 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 한 마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을 행하는 예수님을 닮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도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져 나의 생각이 바뀌어서 99이 아니라 하나를 향해서 나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모든 일에 먼저 예수님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찰스 스위터라는 사람이 그의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들을 뺏어가는 대표적인 것들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걱정이에요. 걱정. 두 번째는 스트레스. 세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걱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쁨을 뺏어가는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나 대개는 일어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지나친 근심, 이것이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의하는 보면 이 걱정이 뭐냐?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두려워, 근심하고. 그 다음 그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강한 긴장감이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할 적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 위험이나 악이나 고통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보게 하는 심한 불안 정세가 두려워요. 실제는 문제가 콩할 만한데 두려움은 그 문제를 축구공만큼 보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런 정세예요. 이러한 기쁨을 훔쳐가는 것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담대한 모습으로 나의 기쁨을 훔쳐가는 것들에 대해서 싸워 이길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다. 우리는 확신하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확신을 가져라. 그분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걱정과 스트레스와 공포를 주는 두려움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싸운다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훔쳐가는 것들과 반대히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싸우는 영적 전쟁, 선한 싸움, 달려갈 때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싸운 영적 전쟁, 나의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삽니다.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건 모두 다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더 많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고 예수님과 못할 말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하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내 몸으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나와 함께, 그리고 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이 걱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들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싸우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책임져야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책망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염려와 가지고 세상 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가 예수님을 다